네가 어디를 가든지. 자, 누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항상 너와 함께하며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자, 오늘 출애굽기를 같이 읽으실 텐데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를 보낼 때 혼자 보내지 않고 항상 중요한 단어 항상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모세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모세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이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아주 많이 주십니다. 사람들이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은 각종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모세도 늘 고민을 해요. 에이, 내가 가서 말하면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하나님. 모세도 알아요. 나 안 믿을 거예요. 나 안 믿을. 하나님도 알아요. 네가 가면 쟤네들이 안 믿고 말 안 들을 거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표적과 기사와 말씀과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거기를 배울 거예요. 자, 1시가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지구 세상에 살고 있는, 지구 세상에 지금까지 태어났던 모든 인생들 중에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래서 감사한다고. 왜냐하면 지구 세상에 수십, 수백, 수천억 명이 이 지구 세상에 태어났다 죽고 많은 인생들이 지구 세상을 거쳐갔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산 인생들이 지구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나이까? 손꼽아 세어보면 한 명, 두 명, 세 명?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이까? 거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몇 인물들 말고는 자기 육신 가지고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과 함께 손 붙잡고 동행하며 인생을 땅에서 살았던 그러한 자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기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각자의 영혼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 그리고 선생님 영으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그 족보를 잠깐 설명을 할게요. 구약 성경에 등장인물이 누가 있냐면 그 유명한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자, 이거 제가 저번에 손으로 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필기를 하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이삭이죠. 네. 이삭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쌍둥이가 태어나요, 여기서. 에서와 형님이죠. 그리고 야곱이 태어나요. 자, 그리고 이 야곱에서, 자, 항상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대가 이삭에게 이어졌죠. 이때, 아브라함의 그 하갈, 첩이 낳은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이삭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시대 중심자가 되죠. 자, 그리고 이삭한테서도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는데 형님의 에서예요. 그렇지만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의 중심 역사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으로부터 12아들이 태어나죠. 12아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자, 요 중에 11번째 아들. 이 아들이 요셉이에요. 이 형님들이 있습니다. 형님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다음에 누구? 요셉에게로 이어집니다. 자, 이 요셉이 형님들이 요셉을 엄청나게 시기 질투했잖아요. 미워했어요. 시기 질투, 미워했다. 그래서 요셉을 어떻게 했다? 애굽에 팔아먹었다. 요셉이 애굽 나라에 가서 종이 됩니다. 종살이를 해요.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감옥도 갑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이 생각나네요. 하나님이 함께해도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이 애굽에서 종살이 감옥을 다 견디고 뭐가 되냐면 총리 대신이 되죠. 총리 대신이 돼요. 그래서 이때 7일을 아주 잘해서 정치를 잘해서 애굽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줘요. 강대국. 부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때 이 주변에 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엄청나게 흉년이 들어요. 흉년. 엄청나게 흉년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요셉한테만 먹을 게 양식이 있었습니다. 양식. 자, 그래서 이때 이 형님들, 그리고 누구? 아버지 야곱까지 전부 다, 네. 자,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야곱과 형님들, 그리고 이 동생, 12번째 동생. 자, 이들이 전부 다 먹고 살 게 없어요. 여기 흉년이라서 굶는다. 자, 중요한 단어예요. 굶는다. 먹을 게 없다. 자, 중요한 말. 육적으로 먹을 게 없으면 먹을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죠.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먹을 게 없으면 영적으로도 먹을 양식이 있는 곳을 찾아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버지 중요한 단어, 야곱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세요. 야곱이랑 형님들이 있어요. 이사갈, 뭐 유다, 시므온, 레위 어쩌고 저쩌고 형님들이 쭉 나옵니다. 형님들이 전부 다 어디를 간다? 전부 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간다. 애굽으로 간다.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야곱이랑 이 자손들 있잖아요. 아들들 해가지고 전부 다 몇 명? 70명 정도가 요셉이 있는 대로 먹고 살 게 있는 땅으로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 나라에 야곱 플러스 70명 이렇게 요셉한테로 와서 먹고 살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 잘 봐요, 여러분. 여기 애굽 나라잖아요. 애굽 나라. 근데 누가 찾아온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애굽 나라에 애굽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애굽 나라의 왕은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왕. 애굽 나라의 왕 이름은 바로 왕이에요. 이 바로 왕이 죽잖아요. 아들이 또 왕이 되죠? 그럼 또 바로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죽어요? 아들이 또 왕이 됩니다. 그럼 또 바로 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애굽 나라의 왕은 그냥 바로라고 불러요. 바로 왕. 자, 그런 거 아시고 오늘 성경 이야기를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이에요. 완전 재밌어요. 자, 성경이 완전 재밌어요. 왜 재미가 있냐면 그리고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자, 지금이 2023년이죠? 2023년이에요. 그러면은 100년, 1000년 전, 2000년 전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보다 약 1500년 전, 옛날로 들어가요. 그때가 모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2023년, 오늘부터 치면은 약 2000년 그리고 1500년이니까 3500년 전, 옛날 이야기를 할 거예요.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 땅에 있었던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지 등장인물 중심이 모세예요. 모세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당분간. 자, 지금부터 3500년 전 그 옛날, 옛날에 있었던 모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왜 읽고 함께 전하고 할까요? 그 옛날 이야기가 어떻다? 오늘 나하고 상관이 있다. 옛날 이야기를 배워서 오늘 현실의 나를 깨닫는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등장인물 모세가 있죠? 그럼 이 모세는 오늘날로 치면 누구와 비추어서 생각을 하면 이야기가 딱 맞아 떨어질까요? 네, 하나님이 보낸 시대마다 사명자. 그러니까 모세를 항상 이제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읽을 건데 모세가 나오면 사명자가 이렇구나. 사명자가 이렇구나. 이거를 자기가 느끼고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모세는 사명자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또 누구를 상징한다? 모세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각자 자기 자신이 모세인 거예요. 모세라는 이름이 나오면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딱 써 놓으면 돼요. 모세가 나오면 홍길동 이렇게. 자, 여러분 성경의 그 중심 인물은 누구다? 나다. 나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엄청나게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시는지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 자,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아까 야곱이 12아들이 있다고 했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자, 여러분 오늘 특별히 레위라는 이름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나중에 잠시 후에 모세가 태어날 건데 모세는 이 레위 지파 엄마 아버지한테서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온 아들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야곱의 허리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모두 70명이요. 그리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애시당초 어디에 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살고 있었죠. 자, 요셉과 요셉의 모든 형제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은 이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자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사람은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자, 그래서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의 형제들 거기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다 죽어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점점 번성하는 거예요. 애기를 너무 잘 낳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마구 늘어나요. 그리고 매우 강해요. 아주 튼튼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땅,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때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등장을 한 거예요. 요셉은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로운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아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고 더 강하잖아. 안 되겠어. 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하여 우리 지혜롭게 생각 좀 잘 해봐야겠는데 이거 잘못하다 큰일 나겠어. 자,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돼. 두렵건대 이스라엘 백성이 더 많아지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애굽 우리의 대적과 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싸우고 애굽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자, 그래서 이 애굽의 왕이 감독들을 이스라엘 백성 위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을 위해서 나라의 성을 세우게 합니다. 비돔과 라암셋의 국고성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한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노예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힘든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은 더욱 번성해서 점점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가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점점 더 일을 엄하게 시켜서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자, 어떤 일을 시켰냐면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노예 생활을 여러 가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러기를 몇 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키냐면 장장 400년 동안 노예살이를 시킬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잠깐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먹고 살 게 없어서 흉년이 들어서 야곱이랑 같이 아들들이랑 해서 가족 70명이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 나라 땅으로 왔잖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 이리 왔어요. 그럼 애시당초, 그리고 여기서는 40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민지 종살이를 하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해봐요. 내가 식민지 노예살이 자손 대대로 내 자손들이 계속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계속, 손자, 손녀가 계속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엄청 나쁜 일이죠. 그 나쁜 일은 생기는 게 원래 왜 생기는 거예요? 이거 원래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야지.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식민지살이 시키고 내 손자 손녀 대대로 노예살이 시키면 그거 나쁜 하나님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기네 땅 가나안 땅을 냅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 와서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게 됐을까? 400년 엄청나죠?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식민지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손자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애시당초 아까 그 야곱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삭.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브라함.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 때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라는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끝나면 애굽에서 나와서 주상들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원래 창세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어요.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으면 복이죠. 근데 내가 받기 싫은 걸 받으면 화예요, 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와 내 자손들이 대대로 노예살이를 하는 거는 내가 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왜 내 자손들이 이렇게 화를 받게 됐을까, 여러분? 내가 왜 내 집안이 쑥대밭이 돼서 식민지살이라고 화를 받게 됐을까? 왜? 어디선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선가 잘못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를 왜 해요? 내가 잘못하면 자손들이 화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잘 해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주 잘 해야 된다. 하나님, 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아주 잘하잖아요. 그러면 1000대 동안, 1000대, 1대, 2대, 3대, 10대, 100대, 1000대 동안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근데 너가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잘못하면 3, 4대까지 화를 주겠다. 그래서 400년까지 가는 거예요. 화를 주겠다. 원래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 애굽의 바로 왕에게 계속해서 엄청난 노역, 고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볼게요. 여기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굉장히 일을 엄하게 시킵니다. 이거 누구 때문에? 조상 할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래요. 어려운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을 아주 죽을 정도로 괴롭게 하니 흙 이기는 일,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을 계속 시키는지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청나게 엄하였더라. 자,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거는요. 자, 잘 들어야 돼요. 노예라고 하는 거는 밥을 많이 줘요? 맛있는 밥을 많이 줄까요? 밥 안 줍니다. 쬐끔 줘요. 죽지 않을 만큼만. 왜? 일을 시켜야 되니까. 그게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는요, 재산권도 없고, 노예는 공부도 하면 안 되고, 노예는 맛있는 것도 안 주고, 노예에게는 월급도 많이 안 줘요. 그러니까 노예는 그냥 죽을 때까지
목숨만 부지하면서 일만 하는 거예요. 자, 노예는 짐승과 같아요. 노예 생활은 인간인데 노예 생활은 짐승과 같고 짐승보다 더 못하기도 하고 자, 이런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애굽 왕이 자, 애굽 왕의 고민이 있어요. 애굽 바로 왕의 고민은 뭐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숫자가 자꾸 늘어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튼튼하다. 힘도 세다. 근데 남자애들이 자꾸 태어난다. 이거 굉장히 바로 왕의 문제죠. 걱정거리예요. 고민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그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산파, 아기 낳는 산파, 십부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 이 사람 이름이에요.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해서 이 애굽 왕이 시키는 거예요. 야, 산파 여인들아,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이스라엘 여자예요.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히브리 여자가 아기가 태어난데 만약 아들이잖아요. 그럼 죽여버려라.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태어난 아기가 딸이면 그냥 살려두어라. 애굽 왕이 이렇게 시킨 거예요, 지금.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딸만 살리라고. 자,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잘 봐요. 누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산파들이 남자 아기들을 태어났는데 그냥 살려줬어요.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죠. 남자 아기를 그냥 살려줬어요. 잘했죠.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야, 산파들, 너희들 어째서 왜 이스라엘 남자 아기들을 살려준 거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산파가 변명을 합니다. 바로 왕에게 대답하기를 그게요. 히브리 여자, 이스라엘 여자는 애굽 여인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 여자들은 건장해서 산파가 산모에게 이르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아기가 출생을 해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기를 낳게 해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이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셨대요. 이스라엘 애기들, 남자애들 태어난 거 살려줘서. 자, 그래서 이 바로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아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면 너희는 그 애기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애기 남자 갓난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면 살려둬라. 바로 왕이 그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늘어나는 게 싫은 거예요. 걱정거리, 근심거리예요. 왜? 언젠가 이게 우리에게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고 외적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해서 애굽에 쳐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태어나고 강하게 번성해 가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2장을 볼게요.